한번 따라서 할까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7년의 흉년을 이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합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던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지자 두려워합니다. 동생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한 겁니다. 이때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함, 동생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악함을 바꾸어 오히려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조그만한 그런 원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또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가 참전한 전쟁마다 승리를 얻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노래를 하지요. 이 노래가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사울의 박해는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서 점점 더 이렇게 포악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경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다윗을 칭송하니까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이제는 더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주목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지켜보며 경계했다는 거죠.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은밀한 음모입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그 명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내어서 블레셋의 군사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녀 메랏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내가 너를 사위로 삼았으니까 네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랍을 아내로 주려고 하는 이 의도가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제안을 하냐 그러면은 둘째 딸 미갈을 아내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마음에 이런 궁리를 계획을 가집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런 마음에 궁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결혼, 예물, 폐물로 다른 거 다 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여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였는데 사실 다윗은 오히려 2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공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다윗을 없애려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고 누구든지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가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선으로 행한 것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의 시작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그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릇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뿐입니다. 이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고 사실 흙길이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이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 시련과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삶의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드러내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사울이 무슨 박해를 하든지 간에 결국 그것은 다윗에게 유익된 것이었습니다. 18장 21절 보니까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올무, 사나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이야기합니다. 함정이고 덫이죠. 딸을 이용을 해서 함정을 판 겁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다윗이 왕이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정당성을 준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올무로 사위를 제안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준 겁니다. 다윗은 왕가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골의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의 사위가 됨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놓은 덫이고 또 죽음의 미끼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유리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을 박해를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왕적 자질이 입증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18장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했기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보내버립니다. 야전 지휘관으로 전쟁하다가 죽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가 변방에서 관리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백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시킴으로 그의 능력과 자질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출입이라는 말은 나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인데, 군대를 주의하고 백성들을 열심히 잘 관할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변방의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알리워지고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빛은 감추어질 수 없죠.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사위 삼는 것을 올무로 삼아서 그를 전쟁터에 보내어 블레셋 손에 죽게 하려 했지만은
하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를 얻고 그를 통해서 더 심히 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고귀한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그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명성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울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고귀한 자로 점점 높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당하는 그 모든,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인생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요즘도 건축 현장에 가보면은 뭐 깨어진 벽돌이나 또 나무나 많은 자재들, 쓸모없는 자재들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죠. 여러분, 고대 건축에 있어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돌인데, 건축 현장에 많은 쓸모없는 돌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버렸다는 것은 너무 쓸모없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로 다듬어진 건물의 벽의 기초를 삼기 위해 집 모퉁이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집 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오는 그 벽의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대단히 크고 단단한 돌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그 버린 돌과 같은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시련과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점점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의 22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이 인용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곧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그 자기 땅에 왔지만은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건축자의 건축 현장에 쓸모없는 돌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건물의 모퉁이에 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려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이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 시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땅에 당하는 삶의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7.8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일어나면 됩니다. 이 7.8기라는 이 말과 연관되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전투의 패에 쫓긴 한 장수가 조그마한 동굴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자 간신히 비좁게 그렇게 자리를 잡은 그 동굴이었는데 거미 하나가 나오더만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이 장수는 자신의 처량한 신체를 한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고무에서 거미줄을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거미줄이 다시 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동굴 속에 딱이 숨어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거미가 줄을 치자 또 다시 뜯어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거미가 포기하지 않고 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찮은 이 미물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실망한 마음에 거미줄을 7번이나 뜯어냈는데 거미줄이 다시 묵묵히 8번째 또 거미줄을 치더랍니다. 이런 답답한 놈이 있나 하고 거미줄을 뜯어내려 그러는데 갑자기 적병의 수색대가 동굴 입구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싶어서 납작합대로 숨을 죽이고 있는데 한 노련한 군사가 동굴 입구에 와서 살펴보더니 거미줄을 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무도 없겠네 하고는 군사를 데리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거미 덕분에 구살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 장수는 하찮은 거미를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미의 그 정신에 자신의 목숨을 빚을 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는지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당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유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다윗의 자질과 인격이 오히려 드러남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개적으로 명을 내리자 이때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옹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차기 왕위 계승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왕위를 다윗이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의 보호자가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갖게 되어지자 아버지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몇 가지를 들어서 사울을 설득을 하는데, 첫째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범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충성했지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 다윗을 헤아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아들의 말을 동의하고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맹세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이미 사울의 마음에 이미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 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고,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이 미갈의 집에 피신을 가자 사울이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밤에 들이닥치면은 도망가면 잡기 어려우니까 아침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아침에 다윗을 잡아라, 그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챈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급히 도피시키는데 창문에 줄을 달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집을 이제 도망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침상에 집에 있는 우상 하나를 가져다가 누이고, 머리에는 염소털로 씌워서 이불을 덮어 마치 거기에 자는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그러면 사울의 군대가 밖에서 주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어서 군대가 들이닥치자 다윗이 몸이 아파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들이닥치 못하고 다시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침상째 들고 나, 그러는 사이에 또 충분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윗은 충분히 멀리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고 위험으로부터 도피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미갈이 어떻게 아버지를 거역하고 다윗을 도피시켰을까? 물론 사랑에 눈이 벌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시편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 시편 59편의 표제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울이 다윗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피하여 집으로 도피해 숨어 있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 집을 지키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군대가 와서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원수와 일어나 자신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 사울은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결박해라 그렇게 했겠지요. 그 순간 사울은 도저히 그 상황 스스로를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높이 드소서 높은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포위하고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는 그 대적들 속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을 책임지실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그의 아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의 지혜로운 도움을 통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윗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적합한 때에 내 인생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취희자이면서 20세기 최고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첼로 연주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그 음악적 재질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심한 근시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고 시력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어쩔 수 없어서 연주를 할 때마다 악보 전체를 완전히 외워서 연주를 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취자가 갑자기 병으로 누워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임시로 누가 지휘자를 구했는데 지휘자를 구할 수가 없고 결국은 단원 가운데 한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단원 가운데서 모든 악보를 전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토스카니니가 임시 지휘자로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지휘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 시력을 회복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약점인 그 극심한 그 근시안 때문에 위대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나는 한때 실망하기도 했지만 어두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7번 넘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7번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삶의 위기 속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